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 와서 그 공로를 자랑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쳤을 때, 결국 다윗은 옛날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바로 처형당한 것처럼 이 레갑과 바나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짝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과 죽었는데, 그때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머비보셋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황급히 유모가 머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이 머비보셋이 두 다리가 부러져서 절개됐다 하는 얘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나가 변장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둘은 마침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을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브넬만큼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요압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왕을 높이시려고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랑 삼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왔듯이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이 죽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스보셋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도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다윗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9절부터 12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신임을 받고 자리를 한번 얻어보려고 했겠죠. 사울의 죽음은 좋은 소식으로 생각을 하고 전했던 아말렉 청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시 이스보셋도 몹을 들고 온 이 두 사람을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것처럼 이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도 처형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묻힌 헤브론에 장사를 하고 사울 가문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것이 9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정리되고 설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때가 되고 상황이 긴박해질 때, 이때 기회주의자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지만 요압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도 다윗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쫓아 자기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레갑이나 바하나처럼 이익을 쫓아서 생각을 바꾸거나 행위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쫓아서 뭘 결정하고 이익을 쫓아서 행동을 하면,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뜻도 헤아릴 줄 모르고 상대방인 다윗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랬지만은 결국 다윗으로부터 처형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 뭘 결정하고 이익을 따라서 뭘 선택하고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고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도
사울의 집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에 속지 말고 늘 주님 음성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나나 우리에게 이롭다고 또 나나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악인과 손을 잡거나 그들의 악행을 두둔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칭찬받으면 우쭐해서 나에게 이로우면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악행을 두둔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따라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아무리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이익이 생기고 또 나를 칭찬하고 막 높여주고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